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광조 장로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치도 못하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받은, 그리고 사용받으면서 느꼈던 저의 삶을 함께 기도해 주신 은성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신 은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광고에서 아시다시피 5월 17일에서 6월 2일까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 일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특히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투석을 위한 수술에 그런 의료를 베풀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명의 의사를 초청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내용을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남아공과 그리고 짐바브웨 사이에 끼어 가지고 있는 인구 112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지여서 기후가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할 만큼 쾌적한 기후를 갖고 있는 고산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18세기죠. 17세기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우리보다는 조금 뒤에 독립했어요. 독립해가지고 주권을 회복했는데, 우리와 다르게 거기에는 왕이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왕이 있고 또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국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권은 왕이 쥐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음수와티 3세. 왕은 아내가 10명 이상 있습니다. 요즘 세계에 어떤 그런 일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있습니다. 정치 제도와 치안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추장이 있어요. 그래서 추장이 너 나가 이러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또 좀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어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사실은 공식적인 언어입니다만은 오랫동안 그 나라 언어는 계속 잔존해서 시스와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시스와티어로 서로 통하고 있고, 그 옆에 나라 주변에 남아공이나 짐바브웨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줄루어하고도 통한다고 합니다. 사투리 정도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크기는 우리나라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와티니는 처음에 갈 때는 이름이 스와지랜드였어요. 스와지랜드. 그런데 도중에 국왕이 랜드가 들어가는 영국자 빼야 되겠어 해서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곳에서 에스와티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스와티어로 나라 국명을 바꾼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문제점을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영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렸어요. 기독교 인구가 89%입니다. 또 어떤 보고에 의하면 95%라고까지 합니다. 왕은 국립학교에 항상 조례할 적에 예배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강제로 명령을 해서 공식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나라의 그런 풍속을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주술도 행하고 저 이제 촌에 들어가면은 그런 일도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토속 신앙화되는 아주 변질됐다고 할까요?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좌우간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지향하지만 그래도 이슬람이나 카톨릭 이런 교회도 허가는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우리나라 이단인 박옥수 씨가 거기서 아주 깊은 국왕과도 만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종교적으로 열려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에이즈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의 26%가 에이즈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에이즈 양성 보균자입니다. 에이즈에 여러 가지 이제 병리 현상이 있지만은 이게 만성 질환을 잘 일으켜서 만성 신질환, 콩팥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사회적 보건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수명이 기대 수명치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8세 되면은 사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기대 수명치가 80 넘어가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약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에이즈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어서 이런 기대 수명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3.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0.7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놓기 때문에 당연히 애가 굉장히 많고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21살.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죠. 젊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도로변에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애들이 아침 일찍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애들이 마치 옛날 우리가 베이비 부머 시대에 학교 가던 모습을 연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린 애들이 학교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에이즈가 많이 좋아지면서 기대 유명이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인병이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빈곤이 이 나라를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고 절대 빈곤 수가 61%, 절대 빈곤의 나라 국민의 수가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인구가 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인병에 있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 전문 의료 인력이 없고 의과대학이 없어서 그런 만성질환자 환자에 대한 무슨 의료적인 조치를 하려면은 남아공으로 이렇게 후송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 문제를 나라가 다 책임질 수는 없고 인민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려면은 한 명을 제가 가서 한 수술 하나 받고 오려면은 가족이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해야 되는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명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모든 인구를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독립하면서 바로 수교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1968년도 독립하면서 우리나라와 바로 수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그곳에는 농업이 주업이고 그리고 기후가 좋고 경치가 수려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기독교 인구 95%인 나라에 무슨 선교가 필요할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거기 가서 주로 한 사역이 빈곤 퇴치 사업, 구제 사업을 했죠. 나라가 역량이 안 되니까 그 빈곤한 국민들을 다 이렇게 서포트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일자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학은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조선 말기 우리나라의 실정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셨던 모든 그런 활동이 지금 거기에서 우리나라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스와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의료협력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김선영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가서 의료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든 스와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을 초청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필요한 수술을 거기에서 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천막 안에서 수술할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정부 병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꽤 괜찮은 하지만 시설은 낙후됐지만 그래도 큰 병원이 있고 수술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면 하는 그런 사업을 벌였습니다. 김선영 선교사님이 거기에서부터 한참 활동할 때가 2019년입니다. 저희는 저와 정연란 권사, 저희 아내죠. 저희 아내는 2018년부터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2018년, 2019년 두 번 갔었고 전에 한번 은성교회에 선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열의 시기 동안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한참 2019년도에 이 사업이 번창할 때는 1년에 한 6차례 정도 의사들을 초청해서 의료팀을 초청받아서 이런 혈관 수술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덮치고 난 다음에 일단 의료 지원보다는 일단 아사자가 더 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구제 사업에 전담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다시 이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술한 환자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다시 수술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작년에 이맘때에 또 저와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수술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끝에 이 사업이 너무나 사그라들어서 그때 초청된 건 2팀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김선영 선교사님은 거기서 선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원래 이 의료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한 것이 그 국제의료협력단과 김선영 선교사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이런 기반 시설이 워낙 안 되고 코로나가 덮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차이피를 하다가 결국에는 김선영 선교사님은 이제 자기 그 비전이 너무 이렇게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 사람이 내려놓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거기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김선영 선교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고 더 연로하시고 또 아무래도 체력도 조금 더 약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젊으신 분인데 한 70대 한 후반 정도 되시는 선교사님인데 박재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방사선 학회의 거의 원로시고 우리나라의 방사선 중재수를 도입한 아주 파이오니어 같은 분이신데 전설적인 같은 분이신데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두 분 다 서울대학 출신이십니다. 그분이 그 김선영 선교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그 사업을 계속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올해 초에 드디어 정부의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그곳에 그 가난하고 인구도 적고 열악한 곳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와코의 그 사역을 박재형 선교사님은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는 김선영 선교사님이 내려놓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은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박재영 선교사님이 다시 저한테 연락을 오셔가지고 올해 급하게 또 그 시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주 동안 있으면서 30명의 환자에게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로 딱 100명에게 그 수술을 시행해 줬다는 그런 통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선교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인 순위로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본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36위입니다. 1억 명 넘는 나라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0명 정도의 인구. 이 인구의 나라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하는 과정에도 깊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나라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원인을 찾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수가 엄청나게 많은 에스와티니 같은 곳이든 아니면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든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가는 불교 국가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저는 이 수술을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1200케이스를 수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다양한 이 수술만, 물론 그 수술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심장 수술도 하고 다른 대동맥 수술도 하는 의사입니다만은 제일 작은 수술입니다. 사실은 돋보기 끼고 1시간만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인데 이 수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깨달은 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가서 행할 수 있는 곳 어딜까? 땅끝이 어딜까?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가 있는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로 충분히 주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questa collegare male era tutta la spalla. Ma che avevo preso la casa, Thank you.